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나로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옴이라 칭하느뇨 하니라. 여기 보면 풍족하게 나갔습니다. 충분히 이걸 감당할 거라고, 재산도 충분하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비어 돌아왔어요. 풍족했으면 차라리 가나안 땅에 머물 걸 그런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에게도 징계가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거기 거한 지 10년쯤이면 징계가 갑자기 한꺼번에 왔을까요? 순차적으로 왔을까요? 하나님께서 징계 주시는 목적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천국에 가서 징계를 절대로 안 당해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데 거기에 무슨 징계가 있겠습니까? 징계는 어디서 당하는 거냐면 죄에 대한 심판은 이 세상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분초마다 징계하시고 그리고 다 관여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원받은 사람의 생각과 행동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구원 안 받은 사람은 이 세상에서 징계 별로 필요 없어요. 구원만 받게 하면 되니까 구원받는 짝으로 자꾸 최선을 다해서 인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징계는 영원한 심판이 있는 거예요. 천국에 가서는, 영원한 내세에 가서는 영원한 지옥이 그들에게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징계를 허락하시는 것은 세우려고, 사람 되게 하려고, 돌이키게 하려고, 저는 다리로 온전히 걷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징계를 주시는 거거든요. 근데 징계를 주실 때 어떻게 하느냐? 이게 호세아 5장 한번 보시죠. 12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좀 같으며, 뭐 같다고요? 좀 같으며 유다 족속에게는 썩이는 것 같도다. 에브라임이 자기 병을 깨달으며, 좀이 있고 병이 그 다음에 왔습니다. 유다가 자기 상처를 깨달았고, 에브라임은 아수르로 가서 야렙 왕에게 사람을 보내었으나 저가 능히 저희를 고치지 못하게 했고 저희 상처를 낫게 하지 못하리라. 도와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찾아봤지만 없다는 겁니다.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뭐 같고? 사자 같고 유다 족속에게는 젊은 사자 같으니 나 곧 내가 움켜갈지라. 내가 탈취하여 갈지라도 건져낼 자가 없으리라. 여러분, 징계가 맨 처음에 종같이 옵니다. 조그맣게 오거든요. 이때 눈치를 채는 게 구원받은 사람이 너무 중요해요. 빨리 돌이키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제주의 해녀처럼 탁 나올 수가 있어요. 죽음이 오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조금 지나가면 이 좀이 병이 되거든요. 그리고 이 병이 됐다가 좀 더 진행되면 사자같이 딱 오게 되는데 이것은 완전히 바닥으로 내려앉는 거예요. 이 구원받은 사람이 명심할 게, 여러분, 지옥은 바닥이 있습니까? 바닥이 없습니까? 지옥은 바닥이 없어요. 내 인생의 지금이 바닥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 바닥도 말 안 들으면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이거 늘 하나님 앞에, 이거 진짜 조심해야 돼요. 두려워야 될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엘리멜렉 가정이 완전히 이제 무너졌거든요. 그런데 나오미가 이제 모압 지방에 있다가 완전히 이제 신세 타령하면서 살 수도 있었는데 정말 나오미가 잘한 게 이거예요. 자, 룻기 다시 돌아가시겠습니다. 1장 6절. 그가 모압 지방에 있어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권고하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었다 함을 들었으므로 이에 두 자부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을 떠나고 두 자부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행하다가, 지금 모압 지방에 있다가 뭐 했냐면요, 이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관심이 어디에 있어요? 그래도 유다 땅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저희가 내 땅인데, 하나님 주신 땅인데, 하나님 사랑이 있었고 기쁨이 있었던 땅인데 이게 소식이 이게 잘 됐나 이게 드는 거예요. 그런데 들어보니까 하나님이 권고했어요. 이게 돌본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땅을 잘 돌보니까, 하나님의 땅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사사시대 때 돌이키니까 또 흉년이 아니라 풍년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다 괜찮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생각해보니까 엘리멜렉은 모압에 있을 것이 아니라 그냥 조금 참고 인내했으면 된 거예요. 괜히 간 거지. 자식 핑계대고.
이 나오미가 이걸 다 깨달았는데, 그리고 생각을 한 게, 깨닫고 주저앉을 수도 있는데 돌이켜서 돌아오려고 했다는 겁니다. 이게 참 보통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금이화장도 아니고 완전히 망해서 고향 땅으로 돌아온다는 게 쉬운 일이니까 어려운 일입니까? 아이고 나오미네. 아이고 나오미 옛날에 되게 부자였잖아. 아이 근데 남편이 죽었어. 아니 그 두 자식도 죽었단 말이요. 아니 혼자 과부야. 그럼 뭐 먹고 산대? 이런 얘기 듣고 싶습니까? 안 듣고 싶습니까? 참 이게 되게 어려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에서 자기가 돌아올 거다, 이게 옳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자기 안에 그때서 뭐냐면 자기 자존심과 체면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것을 불구하고도 돌아오는 거, 이게 뭐냐면 이게 진짜 신앙이에요. 이게 큰 결단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참 희한한 게,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사람 마음을, 자존심, 이 체면, 프라이드, 이걸 깨부술 때까지 깨부셔요. 완전히 부숩니다. 죽을 때까지 깨부셔요. 그러면 놀랍게도 부서지는 게 좋을까요? 안 부서지는 게 좋을까요? 이 부서지는 게 좋은 거예요. 이게 부서지는 게 좋은 거예요. 부서져야, 예수님도 십자가에 죽어야 부활하셨듯이 나도 이 부서져야 그때부터 부활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거든요. 괜히 자기 자존심 세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나오미는 완전히 부서진 다음에 뭘 알았냐면, 하나님이 치신 거다. 하나님께 돌아가야 된다. 그래도 하나님께 살아야 된다. 요거 하나 있었던 거거든요. 돌아갈 때 뭔 대책이 있어서 돌아간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돌아가서 하나님 앞에 사는 것이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 그걸 깨닫고 그냥 가버린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많은 분들이 너무 준비해서 오려고 해요. 교회 너무 준비해. 내가 준비가 되고 상황이 되면 교회에서 신앙생활 잘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거 쉽지 않은 길입니다. 여러분, 목욕탕 갈 때 준비하고 갑니까? 그냥 대충 갑니까? 내 말은 이거예요. 집에서 좀 씻고 갑니까? 그냥 갑니까? 목욕탕에. 어떤 분은 목욕탕에 그냥 정성스럽게 세척하고 가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목욕탕 가는데. 이 교회도 마찬가지군요. 이 죄를 씻고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나오미가 이걸 잘했어요. 그래서 회개라는 게 무엇이냐? 처음 그 자리로 돌아오는 거거든요. 그리고 거기에는 새로운 결단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내가 누가 뭐래도 그냥 하나님 앞에, 주변 사람이 뭐라 해도 상관이 없다. 이게 새로운 신앙의 결단입니다. 그러면 죽은 남편 돌아오는 게 아니에요. 죽은 자식도 돌아오는 건 아닙니다. 놀라운 것은 나중에 나오미에게 손주를 안겼거든요. 진짜 사실은 나오미가 원했던 건 자식이었기 때문에 그 며느리를 통해서 자기 땅을 물려받을 이 자식을 얻은 게 이게 보통 기쁨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신앙의 결단이, 잿더미에서 돌아오겠다는, 다시 시작하겠다는 이 결단이 완전히 사람을 변화시킨 겁니다. 여러분, 이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가인 보십시오. 가인에게는 하나님께서 경고하셨거든요.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냐. 왜 안색변에서 있냐. 또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문에 엎드린다. 또 죄 짓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그거 돌이켜라. 그거 다스려야 된다. 근데 확 저질러 버렸죠. 그리고 헤어나지 못할 곳에서 돌아오지 가인의 길로 행했습니다. 이 지옥 같죠. 롯 보십시오. 롯 보십시오. 아니 아브라함하고 동행하면 괜찮았잖아요. 그러면 끝까지 동행했으면 분명히 소돔과 고모라에서만 구해줬을 때 돌이켰어도, 이 아브라함에게 돌아왔어도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돌이키지 않음으로 해서 진짜 롯이 된 거예요. 완전히 소돔과 고모라와 함께 망한 사람 된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과 살아 보십시오. 애굽에 돌아갔더라도 다시 제자리에 돌아오는 거예요.
신앙생활 속에서 실수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것은 자존심이나 뭐 불구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게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